행복한 경산 중앙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쁨으로 하나님 찬양합시다. 주 예수와 밤낮으로,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가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3절입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 아깝지 않음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전부 다 고백합시다. 내게
죽으시니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의 장력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달려가노라. 한 번 더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우리도 손 들고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표대를 향하여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다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기하며 달려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이 되어달라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밖에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하나님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은혜와 은총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2024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을 돌아보며 저들의 모든 죄들을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전심으로 드려지는 살아 역사한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경산중앙교회 65주년에 이르기까지 부흥 성장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계속해서 교회의 사명인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인 사회적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경산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의 위기이고 비상시국인 이 나라를 위해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 마음을 찢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기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 부패, 불의가 성한 이 나라 이 민족의 죄악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 이 나라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하나님의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 앞에 등 뿌린 이 나라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을 다시 한 번 더 살려 주시옵소서.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진영 논리로 대립하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치유되어 국민을 위한 자유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란과 위기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간구할 때에 안정과 평화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탄 시전 대림절을 맞이하여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온 누리의 전쟁과 갈등이 사라지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넘치는 지구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를 위해 파송한 선교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사명감에 불타는 선교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김종원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영과 육이 더욱더 강건케 하시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넘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여러 모습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부교육자들과 모든 주의 종들을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우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에 열심히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은혜 충만한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온전히 드리시는 귀한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주일 경산중앙교회 행복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는 평신도 양육훈련 수료 예배가 있었습니다. 사역훈련, 제자훈련, 성장반 등 다양한 양육과 훈련 과정의 수료 예배가 본당 그리에이스홀에서 진행됐습니다. 은혜로운 간증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함께 축복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나눴습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칼렛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제자훈련 목회자 네트워크 칼렛의 정기총회가 세로남 교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총회에서 김종원 담임 목사가 전국 대표로 추대되며 한국교회 제자훈련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경산중앙유치원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리플레이, 배움의 한 조각을 주제로 이번 발표회는 아이들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치는 자리가 됐습니다. 아이들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지며 참석한 부모님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행복한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관현악 선교단 정기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성장을 주제로 펼쳐진 이번 연주회는 초등학생부터 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단원들이 함께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가족 단위의 연주자들이 다음 세대와 함께 무대에 올라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지난 7일 토요일에는 통일의 밤 행사가 있었습니다. 북한 선교부 주관으로 경산 지역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을 초청해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60여 명의 탈북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따뜻한 환대와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환영합니다. 경산중앙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비전센터 2층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교회의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교회 중직자는 이명서를 제출하셔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자훈련, 사역훈련, 주일학교 제자훈련 훈련생을 오늘까지 모집합니다. 성탄 창작 뮤지컬 후이즈 아르케 태초부터 지금까지가 20일 금요 성령 집회에 진행됩니다. 25일 수요일은 성탄 축하 예배로 드립니다. 유아 세례식이 거행되며 대상자 가족은 예배 15분 전까지 세미나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 간담회 및 재정위원회 모임이 오늘 오후 2시에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시온 찬양대에서 솔리스트를 모집합니다. 모든 교회 장소 사용 승인을 다시 받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해 29일 주일까지 행정사무실로 제출하시면 사무처에 조정 후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교역자 수련회가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됩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소망부 조문희 전도사가 부임했습니다. 발간 안내입니다. 큐티집 날마다 솟는 샘물 1월호가 발간됐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성교 팝업 스토어라고 혹시 아십니까? 예, 로뎀에서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성탄의 기쁨을 우리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성교지와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기특하게 이제 갈릴리 성교 팝업 스토어를 로뎀에서 열고 있습니다. 지난 주중에도 계속 진행되어지고 토요일 날에 보면 이렇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센터피스랑 또 케이크 만들기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어졌는데 이제 주중에 로뎀에 한번 방문하시면 굿즈 판매가 진행되어진다고 합니다. 굿즈 판매하는 여름방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 파우치나 지갑 같은 것들도 있는데 필리핀의 필리핀의 미혼모들이 이렇게 재봉틀로 만든 그런 것들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판매한 모든 수익금은 선교지에 이렇게 후원되어진다고 하니까 여러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토요일 날에는 저녁 6시 30분에 워비스에서 자선 콘서트도 열린다고 하니까 로뎀을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74페이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 말씀, 이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일을 내게 설명하라.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위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것을 드릴 때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주님이 주신 것을 기쁨으로 구별하여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물 속에 우리의 삶도 아울러 드리오니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중동부의 15살 우리 예지자매입니다. 우리 어릴 때 박지혜 자매를 보고 바이올린에 대한 꿈을 가졌는데 한 5년 전인가요? 4년 전인가 우리 성탄 콘서트 때
박지혜 자매가 와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더 성장했는데 우리 한 번 더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기 축복 기도했습니다. 사다시 부부구역 장대륙 김진주 집사님의 장남 차남 장은율 야기, 6-11구역 송영배 유희라 성도님의 장남 장녀 송혜원, 또 우리 송혜인 아기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율이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율이, 예. 어휴, 순서를 잊을 뻔했다. 서운할 뻔했죠. 야, 자, 박수 할까요? 예. 아이고, 은율아. 오, 싫어. 이 정도입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좋으신 아버지 은율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허락하신 귀한 선물 기쁨과 감사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자, 반지도 받으시고요. 예, 우리 쌍둥이 보자. 우리 쌍둥이를 출산한다는 게 쉽지 않죠. 류티다 성도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얘가 이름이 혜인아. 아이고 이뻐라. 또 주시죠. 이쪽으로 머리를 반대로. 그렇죠. 쌍둥이는 쌍둥이답게. 자, 카메라 잘 잡아주세요. 와.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이 가정에 한꺼번에 선물을 또 쌍둥이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근데 또 마지막에 아들, 딸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로 양육하자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한없이 주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 머리 벗겨 주려고 합니다. 야, 받으시고요. 축하드립니다. 자, 반지는 2개. 네. 아니, 반지 2개가 이상해요. 여러분이 왜 오 합니까? 그럼 여러분도 쌍둥이 놓으면 되겠네. 여러분, 오늘까지 제자훈련 신청이 마감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서 마음에 좀 동함이 있는 분들은 오늘까지 신청을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고를 들으셨겠습니다. 오는 금요일에는 진짜 온 가족이 다 나오셔야 됩니다. 금요 성령 집회 창작 뮤지컬 성탄 축하 뮤지컬이 진행되어지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와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 다 티켓을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다 선물하는 거거든요. 정말 창작 뮤지컬을 소화할 수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시면 정말 좋은 시간이 될 거라 믿고요. 그 다음에 날마다 솟는 샘물도 1호로 새해 2025년 1호로가 딱 나왔으니까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되어지면 2025년 새해가 되어지면 교구 2.0 시대가 시작되어집니다. 교구 뭐라고요? 2.0 시대.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은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구역을 배정해 드렸습니다. 이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교구 2.0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구, 소속될 교구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교구마다 준비된 이 구역을 쭉 소개해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셔서 그냥 이렇게 수동적인 상황으로 구역에 소속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선택하셔야 되니까요. 다음 주일날 교구에 준비된 구역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마음에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할까요? 마음을 모아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밤잠을 설치셨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나아가야 할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조속히 전국이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해 달라고. 그럼에도 우리는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혼탁한 이 나라,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나라,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조속히 전국이 안정되게 하시고 방향을 잡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라가 하나님의 주님의 인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배합니다. 예배자로 서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꼭 필요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내가 가는 차선에 말이에요, 꽉 막혀서 아주 그냥 재바르게 옆 차선을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더 막혀. 이쪽은 뚫려. 그리고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그날따라 딱 드라이 해가지고 좀 멋있게 옷을 차려 입고 나갔습니다. 한껏 멋을 냈어요. 그런데 마시던 음료를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험 있죠? 정말 오래간만에 나를 잡아서 소풍을 갑니다. 소풍을 가면 뭐가 와요? 세차를 하면 뭐가 와요? 우리 교회 이제 거의 징크스가 생겼죠. 주일학교 은성수 목사님이 날짜를 잡으면 비가 오더라. 이름이 성수여가지고 우리말 속담에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그 흔한 것도 없어요. 안 돼요. 막혀요. 여러분, 세상은 이런 현상을 뭐라고 말합니까? 머피의 법칙이라고 말하죠. 머피의 법칙. 정반대로 내가 뭐 대단히 운전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쭉 가는데, 아니, 교차로에 도착할 때마다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어. 또 바뀌어. 쭉 신기하게 중요한 계약이 있어서 정말 이렇게 준비해서 가게 됐는데, 뭘 하다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약속 시간이 늦게 된 거예요. 이 계약이 어그러지면 안 되는데 어떡하나 싶어서 떨리는 마음으로 갔는데 상대방이 더 늦게 도착해. 여러분, 시험 직전에 초치기로 뭘 하나 이렇게 마지막으로 끝까지 붙들어 봅니다. 시험지를 받았습니다. 그 전에 딱 봤던 거 시험 문제 나오는 경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죠? 우연히 장난처럼 산 복권인데 이게 뭐 5,000원, 10,000원 작지만 당첨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법칙을 셀리의 법칙이라고 말해요. 우연히 좋은 일들이 겹쳐서 겹경사가 되어지는 연속해서 일어나는 일을 셀리의 법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머피의 법칙이 자주 일어납니까? 셀리의 법칙이 자주 일어납니까? 머피입니까? 셀리입니까? 예, 어느 것 하나라고 규정짓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아주 대조적인 두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죠. 이상하게 일이 막 꼬여서 잘 안 풀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술술술술 풀리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뭔가 일이 막 술술술술 풀리는 여인이 하나 등장해요. 일명 이름이 수넴 여인이라고, 수넴 지역의 그 지방의 여인입니다. 일단 혹독한 기근 가운데도 건짐을 받게 되어져요. 자, 이 대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시작. 엘리사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아멘. 기근이 임해가지고 급하게 보따리를 사가지고 피신 간 것이 아니에요. 기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그렇게 경고를 받고 피신을 가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가도 주식이 막 너를 뛰잖아요. 이 주식이 떨어질 것을 미리 알면 주식 떨어지는 게 문제입니까? 문제가 하나도 안 됩니까? 미리 알면, 내가 갖고 있는 그 종목이 떨어질 걸 알면
뭐가 문제겠어요? 팔면 되지.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것을 알았으면 일주일 전에 계엄 사태 그리고 어제 뭐 탄핵까지 막 소용돌이 칠 것을 미리 알았으면 준비를 하죠. 갈아타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죠. 집값이 떨어져요? 그게 걱정이 많아요? 아니, 떨어질 것을 미리 알았으면 그게 뭐가 걱정이 됐습니까? 그 전에 팔면 되죠. 여러분, 기근이 오는데 기근을 미리 이 여인은 피한 거예요. 지중해 연안에 블레셋 지역에 내려가서 7년 동안 살다가 돌아왔어요. 자, 기근을 피한 것 참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기근을 피했습니다. 피하고 7년 동안 살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 삶의 기반 자체가 완전히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여인이 다시 자기가 살던 땅을, 집을 돌려받아. 운빨이 완전 끝장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다시 돌려받는 장면 왕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저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돌려주라, 돌려주라. 이야, 이 정도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다 되는 거예요. 다 돼. 기근도 피해서 다시 돌아와, 다시 다 돌려받아.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때가 어느 때인가가 중요하겠죠. 누구든지 뭐 잘 되는 호황기에 그러면 뭐 몰라요. 건드리면 다 되고 간판만 걸면 깃발만 꽂으면 막 손님이 몰려오고 다 되는 시기라면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시기는 불황 중에 진짜 불황이에요. 진짜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이에요. 일단 오늘 본문에 배경이 되어지는 이 왕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입니다. 요람 왕이에요. 요람 왕. 누군지 잘 모르시죠? 근데 그 아버지 이름을 대면 웬만하면 아하 하고 감을 다 잡습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냐?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상관없이 그냥 다 통틀어서 가장 사악한 왕, 가장 하나님을 대적한 왕, 아합 왕이죠. 아합 왕의 아들이 요람 왕이에요.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 불황은 말할 것도 없고 영적으로 칠흑 같은 어둠이고, 또 나중에 보면 이게 왕조가 뒤집히거든요. 정권이 뒤집혀, 나라가 뒤집혀버려.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이렇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완전 총체적인 난국인데 유독 요 가정만, 요 여인의 가정만 뭘 해도 돼. 희한하잖아요. 왜 그런가?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좀 기분 나쁜 사람 있을 거예요. 나는 뭘 해도 맨날 먹힌대. 뭘 해도 되는 게 없는데 왜 이 여인만 그렇게 되느냐? 왜 그런가? 따라하십시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곧 우상 숭배를 버리고 떠날 것을 돌아오라고, 우상 숭배 자리에서 돌아오라고 계속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만은 엘리사와 함께 세트가 되는 선지자 있죠? 이름이 두 글자가 똑같아. 엘리사 앞서 누굽니까? 엘리야. 엘리야 선지자 때부터 계속 그렇게 경고를 줬어요. 지금이야 7년 경고입니다만은 앞서 엘리야 때는 3년 반의 기근이었습니다. 짧죠? 그래도 정말 온 이스라엘을 뒤흔들기에 충분했어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려. 자, 앞서 엘리야 때 3년 반 기근이 있을 때 어떻게 됐는가? 엘리야가 아합에게,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아합이잖아요, 아합에게 말하되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비도 이슬도 있지 않는다. 그래서 한자말로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로도 내리지 않는 완전 절망적인 상황이죠. 이스라엘 전역에 완전히 막 시내가 다 말라버려. 그냥 지하수까지도 싹 다 말라버려. 그 여파로
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 450과 아세라 선지 400명 도합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어느 신이 참 신인지 보자 영적 대결을 벌였던 그 사건이 엘리야 시대 때 3년 반 기근으로 말미암아 있었던 사건이죠. 근데 지금 엘리사 때는 기근이 7년이야. 더 말할 게 없어. 7년이야 뭐. 그런데도 이 기근을 예고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상 숭배 가운데 있으니까 예고하시는데,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누가 걸렸느냐? 수렙 땅에 있는 그 여인이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궁궐 아래 있는 왕족이 아닙니다. 고관 대작들이 아닙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평범한 그 한 여인이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왜 그런가? 무엇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예고하지 않았던 이 기근의 소식을 그 여인에게 미리 알려주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왜 그랬는가?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데서 이유를 찾을 수 없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부터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부터 20년 전입니다. 2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이 뭐 예를 들면 2024년이라면 2004년쯤 그때 말이에요. 성경으로 말하면 오늘 본문이 열왕기하 8장입니다만은 4장을 거슬러 올라가서 열왕기하 4장 때 20년 전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주의 종을 대하기를 정말 하나님을 대하듯이 순전한 마음으로 섬겼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자, 그 순간을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하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렙에 이르렀더니 거기서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했으므로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하나님의 사람을 잘 정성을 다해 섬겼어요. 심지어 이 여인이 자기 남편하고 어떤 계획까지 세우냐 하면 이 정도의 계획을 세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시작.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식사 대접을 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서재를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십시다. 마음 편히 쉬고 또 이렇게 연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립시다 하고 남편과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 정도로 순전한 마음이었어요. 이걸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던가 봐요. 왜? 그게 곧 나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걸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여인의 순전한 마음을 기억하고는 그 당시, 지금부터 20년이죠 20년 전에 엘리사로 하여금 그 여인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있다면 응답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어요. 그런데 그 집에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아들이 있게 될 것이다. 정말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어. 태어났죠. 기쁜 마음으로 아이를 잘 키웠습니다. 잘 성장했어요. 어느 정도 자랐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이 말이에요. 아유 머리야 하더니 두통을 호소하더니 성경 얘기입니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다시 엘리사를 보내가지고 아들을 살려주시는데 눈에는 눈, 코에는 코, 완전 이 죽은 아들과 엘리사가 딱 겹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생명을 걸고 살리겠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들을 살려주셨던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도 할 만큼 다 한 거 아닙니까? 주의 종을 극진하게 대하는 그 여인을 사랑해서 아들을 주셨고 아들이 죽었는데 아들을 살려주셨으니까 정말로 이 정도면 하나님도 할 만큼 했고 충분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2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지금 열왕기하 8장이에요. 8장인데 4장에 나왔던 그 여인을 다시 등장시킵니다. 다시 소환해서 그 시절의 얘기를 다시 꺼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얘기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의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기근이 있을 텐데 7년 동안 대비하라 그 말입니다. 또다시 이 가정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니 주의 종을 대접한 것이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이 정도까지 하느냐. 또다시 주님은,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에게 선대한 것을 기쁘게 기억하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기 백성을 절대로 잊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끝까지 기억하고 책임져 주세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다짐은 뭐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이세요? 아멘. 아니 그렇게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왜 그런가? 본래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본래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머피의 법칙이 아니라 머피의 하레비가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민족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만 그렇게 하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아니요. 순종으로 응답하는 믿음이 필요하죠. 자, 보세요. 공의의 하나님은 지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셔야 마땅해요. 공의의 하나님은. 근데 사랑의 하나님은 정말 자신의 종을 선대했던 이 수넴 여인을 지켜주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 블레셋 지역으로 이주하여서 살도록 엘리사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순종이 쉽습니까? 아무리 기근을 피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블레셋으로 피난 가는 게 그리 쉬운 일이에요.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 줄 안고, 그죠? 여러분, 언제나 순종을 하지 못할 이유는 억수로 많습니다. 순종을 안 할 이유는, 핑계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렇게만 적혀 있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본에 보면 Now 엘리사, 그렇게 Now 엘리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7년 대흉년이 시작되어지는 그 Now, 지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이 시작되어지고 한 1, 2년 버티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피난 가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막 시작되어지는데 피난 가라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피난 갔다가 기근이 안 오면 어떡합니까?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7년을 자기 집에 어떤 집, 논밭 다 포기해야 되는데, 더욱이 여러분 4장 8절에 보면 이 여인을 뭐라고 설명해놨냐면 수넴에 귀한 여인이 있었다. 그렇게 귀한 여인, 그 말은 상당한 재력이 있는 부귀한 여인이었다. 그러니까 서재도 만들어주고 그런 구상을 할 수 있겠죠. 수넴 여인, 부귀한 영화였다. 부유한 여인이었다. 여러분, 평상시야 부유해서 세간살이가 많으면 살기도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피난 가야 될 판이야. 그러면 더 많은 걸 포기해야 돼요. 세간살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피난이 가능해요. 거기다가 20년 전에는 나이가 좀 많이 들었지만 자기 남편에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남편도 죽고 없어요. 호롤단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늙은 나무는 옮겨 심기가 어렵다. 그런데도 길을 떠난다?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죠. 여러분, 이렇듯 순종을 피하려고 마음먹으면 그럴 만한 합당한 이유가 언제든지 있다. 물론 아무 이유도 없는데도 불순종하면 그건 나쁜 놈이고, 그거는. 그러나 이유를 찾으려면 순종하지 못할 이유는
언제나 존재한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는가? 읽어볼까요? 눈을 크게 뜨고 읽어야 됩니다. 자, 여인이부터 시작.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아멘. 여기 보니까 이게 구문이 나오는데 일어나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빨간 글씨로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와요? 행하여. 이게 구문이에요. 구문. 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일어나서 행하여. 이 말은 즉각적인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요? 행한다. 그런데 일어나서 행하는데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순종했는가? 그게 중요해요. 그 사이에 있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20년 전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 여인은 주의 종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고 순종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말이에요. 성경은 그게 좀 순종의 스토리니까 귀한 거죠. 근데 굳이 성경에 이 한 여인의 스토리를 왜 박아놨는가? 성경이 얼마나 귀한 얘기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게 제한된 분량입니까? 근데 이 제한된 분량에 왜 그 여인의 스토리를 열왕기하 8장뿐만 아니라 열왕기 4장뿐만 아니라 8장에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가?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냐면 계속 불순종합니다. 기근이어도 계속 불순종.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엘리사가 예언적으로 얘기를 하죠. 예언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어떤 끔찍한 미래가 펼쳐질지 얘기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오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오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냐면 어린아이 막 맺혀버리고 어린아이를 뱀 부녀의 배를 갈라버리고 완전 그냥 차마 눈을 뜰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인 거예요. 불순종의 결과로 나라 꼴이 그렇게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 정말 빛나는 순종을 발견한 거예요. 정말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한 여인의 순종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쁘게 여기시고 그걸 딱 드러내서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 안에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줄 믿습니다.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아멘. 여러분,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 말이에요. 노아가 당시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방주를 만드는 그 일에 순종했을 때 말이에요. 가나 혼인잔치에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또 떠서 나눠주라 그랬을 때 떠서 나눠줬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뭘 순종을 요청하고 계십니까? 생각나는 게 있으셔야 돼요.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뭘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자, 그렇다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은 주로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게 정말 재미나요. 정확한 타이밍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 수넴 여인이 7년 동안 말씀 따라가서 순종해서 블레셋에 핀신을 갔습니다. 살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돌아오긴 했지만 자기 집과 자기 논밭 이 모든 땅이 국가의 소유가 된 거예요. 주인이 없으니까 텅 비었으니까 당연히 국가 소유가 되어지죠. 국가에 귀속되어지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절에 보니까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렇게 말해요. 호소라는 말이 뭐냐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반환 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이제 왕에게 찾아가 왕실 앞에 나아가게 된 거예요. 우와, 담대하죠. 그런데 바로 그때 왕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갑자기 그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뭐 아버지나 아들이나 똑같이 악해 빠졌죠, 그죠? 요람 같은 왕입니다. 동명이인이 아니에요. 같은 왕인데 이름이 좀 다르게 번역될 때 있고 그런데 이 엘리사가 과연 어떤 기적을 일으켰는지가 왕이 궁금해. 별로 믿음도 없는 게 엘리사를 향해 늘 눈에 가시처럼 그냥 이를 바닥바닥 갈던 그 요람이 도대체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이적을 일으켰는지가 궁금해. 소위 성역이라고 말하죠. 엘리사 선지자의 지난 사역의 스토리가 궁금했던 것. 4절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그래서 게하시는 엘리사의 몸종입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하니까 자기가 모시던 이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행한 일을 얘기하라고 하니 얼마나 신이 나. 그래서 막 쫙 얘기합니다. 한 번은 여리고에 갔을 때 물이 이상해가지고 열매를 못 맺고 자꾸 열매 익을 때 뚝뚝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호소하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소금을 물근원에 뿌리라고 해가지고는 이 물근원을 바꿔주셨다고. 열왕기하 4장에 나오죠. 어떤 선지자 부인에게는 남편이 일찍 죽고 없고 아들만 있는데 너무너무 쪼달려서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계속 빚을 지는데 이 빚을 감당할 일이 없어서 그래서 아들을 지금 종으로 보낼 판이었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가정에 끊어지지 않는 기름을 허락해 주셔서 그 가정을 살리셨다고, 살 길을 마련하셨다고 신이 나서 막 얘기해요. 계속해서 막 아람 군대 장관 나만이라고 아시냐고, 알지 않냐고. 그 나만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 우리 선지자에게 와서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왔다고. 게하시가요 막 신이 나서 엘리사가 행한 기적과도 같은 스토리를 쫙 얘기를 해도 다 이해가 되지만 요람 왕 입장에서는 한 가지는 믿을 수가 없었어. 그게 뭘까요? 죽은 자를 살렸다. 죽은 아들을 살린 그 스토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거짓말하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게하시가 계속해서 막 죽은 아들 살리고 수넴 여인 아들을 살린 그 스토리를 막 신명나게 얘기하고 있고 왕은 설마 거짓말이지. 그 순간에 수넴 여인이 등장한 거예요. 왕 앞에 선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으니 집과 땅을 돌려주십시오 호소하고. 완전 소름. 자, 물어보십시다. 이 수넴 여인이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왕실에 누군가를 빨대처럼 딱 꽂아놓고, 정보원을 꽂아놓고 딱 그랬다가 왕이 엘리사의 성역을 궁금해서 막 얘기할 그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지금 왕 앞에 딱 서 있는 겁니까? 그런 거예요? 이미 지금 뭐 어떤 상황을 알고 딱 타이밍을 맞추고 있어요? 아니요. 근데 미리 약속이 난 듯이 성경이 이 절묘한 타이밍을 성경도 수사학적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하시가 시작.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아멘. 이야기할 때 영어로 말하면 at the very moment, 바로 그 순간에 게하시도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놀란 거예요. 놀라가지고 흥분되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저 부인이 그 여인이라고. 그 옆에 있는 저 친구가 바로 엘리사 살린 그 아들이라고. 여러분 얼마나 절묘해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걸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애에도 정확하게 정확한 순간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이 본문의 상황을 그림으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장면일까요? 제가 그래도 좀 그림은 좀 아는 사람이잖아요. 특별히 성경과 관련된 그림은 제가 좀 섭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이 장면을 그린 성화가 있을 거라고 쫙 뒤졌어요. 근데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인공지능에게 오늘 본문을 읽혀주고, 그리고 제가 준비한 설교를 읽도록 시켰고, 이걸 그림으로 그려라고 명령했더니 이렇게 그려져요. 보세요. 인공지능이 그려준. 자, 저 왕이 있습니다. 여인이 있습니다. 아들을 옆에 딱 세워놨습니다. 그 뒤에 있는 게 게하시의 손가락을 보세요. 손가락. 그리고 막 눈이 막 튀어나올라 그래. 막 우와 놀래가지고 바로 그 여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인공지능도 이 절묘한 타이밍을 읽어낸다면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걸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워낙 절묘해서 오늘 성령은요, 그때 이 타이밍을 얼마나 자주 언급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도우심은 때를 따라 때에 맞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도 같은 맥락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가 뭘까요? 때를 따라 제때 도와주신다, 그 말입니다. 저는 믿어요. 우리가 늦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서두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고 정확한 타이밍에 절묘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제때에 돕는 은혜. 아멘이십니까? 아멘.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졌습니다. 떠내려갑니다. 떠내려갈 그때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오죠. 어린 외아들을 장사 지내서 너무 슬픈 가운데 있는 이 장사 행렬, 그 지나가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 이제 막 풍랑을 만나고 어쩔 줄 몰랍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하나님은 때를 맞춰 찾아오십니다. 때에 맞게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럼 타이밍만 절묘한가? 또 있어요. 들러리를 찾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이스라엘 요람 왕이 왜 뜬금없이 엘리사의 성역, 사역 스토리가 왜 궁금하냔 말이에요. 왜? 별로 믿음도 없고 늘 앙숙처럼 생각했는데 도대체 왜 그러냔 말이에요. 또 하나, 게하시는 원래 누구 옆에 있어야 돼요? 누구의 몸종이라고요? 엘리사의 몸종. 그러면 엘리사 옆에 있어야 돼. 왜 왕궁에 와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순전한 헌신과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도우시려고 왕으로부터 몸종까지, 사왕까지 들러리로 사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여인을 돕기 위해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여러분 요람 왕과 게하시까지 사용하시고 들러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돕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동원하실 수 있습니다.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섭리 덕분에 수넴 여인은 왕의 도움으로 국가가 가져갔던 자기 재산을 다시 다 돌려받아요. 돌려받는데 어느 정도로 돌려받는가 읽어볼까요? 이 국어가 되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왕이 관리를 명해서 집과 땅을 다 돌려주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지난 7년 동안 그 땅이 어느 정도의 소출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싹 다 돌려주라. 이자까지 쳐서 다 돌려주라. 꼭 먹고 안 먹고 줘 그냥 앉아.
그것도 왕이 직접 관리를 명해서. 제가 더 설교할 필요가 있나요? 끝내면 되죠.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는 어려움이 닥칠 때 막 믿음이 사라지는 것 같고, 나의 어려움을 주님은 나 몰라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막 속에서 드글드글 끓을 때가 많아요. 맨날 나는 뭐 필요하고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다고 뭐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여인의 헌신과 순종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도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인 거죠. 아멘.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 이 여인이 열왕기하 뭐 4장 8장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신약 성경에도 또다시 나옵니다. 또다시 나오는데 믿음장으로 일컬어지는 히브리서 11장에 또다시 등장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아멘. 여기 여자들은이라고 말하는데 이 복수로 이게 어떤 여자들이냐? 사렙다 여인과 수넴 여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라고 나오는데 앞에 이미 나왔기 때문에 생략된 표현을 다시 살려내면 어떻게 되냐? 믿음으로 여자들은 신약성 히브리서까지 거기까지 이 여인을 딱 기록할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기억하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기만 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동행하여 주십니다. 때에 맞춰 절묘하게 역사하시고 들러리도 준비해놓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요. 마지막으로 한 절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읽을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아버지,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2절 하십시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아버지 돌아보아도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한 번 더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 조국 대한민국을 한 번 더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책임져 주시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끝까지 붙드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을 붙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여, 한 번 더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끝까지 붙들며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여, 20년 전 주의 종을 섬긴 그 마음을 보시고 끝까지 한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정확한 타이밍에 들러리를 찾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이 시대의 수냄 여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머피의 법칙이 아니라 셀리의 법칙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경산중앙교회 2부 예배 등록한 세 가족이 있습니다. 박창곤 장로님, 도정태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주연옥 성도님 큰 박수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 찬양한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늘 시작된대.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기로 충만 교통하심 역사가 책임져 주시되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